우리는 진리 전쟁과 경건 훈련이라는 주제로 신앙 성장 무브먼트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은 진리 전쟁터이고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진리 전투 훈련을 많이 해야 하며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은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경청하는 훈련,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고, 이 세상에 굴복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경건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전투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군인들에 비유하여 그림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편지를 볼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함께 모이면 다음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에는 뭘 써야 되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는요 진리의 허리띠, 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손에는 뭐가 있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련의 주제로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고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전투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이며 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우리의 적이고,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주요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로 간사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적을 알아야죠.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싸우는 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장착하고 입만 열면 매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장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지만 사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죽이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거짓말 전문가예요. 우리를 죽이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며 이것을 꼭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탄을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기본 복장은 허리띠, 그리고 이 가슴 가리개 호심경, 그리고 신발, 이 세 가지가 평상시의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협이 없을 때라도 이들은 허리띠는 꼭 하고 있었고요,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리고 가슴을 가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착용하는 옷은 펑퍼짐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저녁에 이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낮에는 옷이고 저녁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옷이 너플너플거려서 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쓰고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이 허리띠를 꽉 묶어야만 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탄은 거짓,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짓으로 모든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리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있어야만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사용한다면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잠깐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지는 순간부터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에 기대서는 안 되며 늘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만 우리는 이 힘을 내야 할 때 허리에 힘을 주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호심경인데 이것은 가슴 가리개이며 등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온 몸통을 감싸주어서 내장기관, 심장,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은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슴 가리개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뚫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우리는 우리의 내장기관을 다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신발입니다. 로마군이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굉장히 가벼운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될 때 매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전투할 때는 날카로운 금속이나 못 같은 것을 박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단단히 몸을 고정해야 될 때 이러한 것들이 금속과 못이 발에 걸리게 하여서 땅에 이렇게 지지대가 되게 해서 밀리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동성, 굉장히 빠르고요. 두 번째, 경고성, 이것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신발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본 것이 기본 장구류입니다. 평상시에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고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적이 쳐들어온다, 갑자기 적과 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재빨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 0%입니다. 구원은요, 행위 0%고 하나님께서 은혜 100%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투구가 깨지겠습니까? 깨지지 않겠습니까? 깨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심하게 다쳐도 우리는 머리를 심하게 다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확실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그 머리가 견고하여서 어떤 일에도 머리를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머리는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발꿈치를 공격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의 발꿈치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방패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는데 이 방패가 동그란 방패였습니까? 아니면 네모난 방패였습니까? 네모난 방패였죠. 보통 그리스군이 쓰던 방패는 동그란 것이었습니다. 크기가 별로 크지 않고요, 이 동그란 방패를 가지고 어디에서 적이 오든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로마군의 방패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네모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 데는 좀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어하는 데는 동그란 방패, 가벼운 방패가 좋겠지만 로마군이 사용했던 것은 굉장히 큰 방패였습니다. 이것은 폭이 76c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3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보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이 평균 신장이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는 거의 온 몸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군이 쭉 모이면 이것을 팔랑크스 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벽을 쌓아버립니다. 방패를 가지고 쭉 막아서 벽을 쌓고, 이들은 비교적 얇고 단단한 단검, 굉장히 짧은 검을 사용했는데요, 이 방패로 다 막고 그 틈 사이사이로 검을 넣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있으면은 로마군이 모이면 쉽사리 적이 그 로마군을 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전쟁에는 불화살이 많이 사용되곤 했는데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네모난 방패에 가죽을 덧대고 거기에다가 물을 발라서 전쟁을 할 때는 불이 날아와도 그 불이 박혀도 그 불이 방패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방패가 없다면 모든 것을 몸으로 받아내야 되죠. 구원의 투구가 아무리 튼튼하고 의의 흉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방패가 없다면 적에게 많이 얻어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웬만한 적의 공격은 쉽게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존력을 높이는 것이 이 군인에게는 중요한데요, 방패 뒤에 숨는 거야말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인데 여기에서 기본 복장은 뭐냐면 신발, 진리의 허리띠와 신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격용 무기는 뭐가 있습니까? 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을 할 때는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어가 더 중요할까요? 공격이 더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하죠. 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의 다 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어만 하면 전쟁이 끝날까요? 예, 방어만 하면 전쟁이 안 끝나겠죠. 계속 얻어맞겠죠. 그리고 공격을 해야 적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제가 사탄을 얼마나 공격해내는가. 생각해보면 공격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방어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오면 방어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두드러 맞는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방어를 함에도 방어를 잘 해야 되지만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오면요, 어떤 때는 밀어버리고요, 어떤 때는 칼로 위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 방어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그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초나라 장수 한우가 적장인 은통을 제압한 데서 유래한 말인데, 한우는 방어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적을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막아내면서 맨날 얻어터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사탄을 과감하게 공격하고 물리치는 이러한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공격적인 전도를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공격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군대와 군인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투라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깨어서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이 불시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적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전투력이 강한 군인들이 있어도 자다가 당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계속 경계하고 계속 깨어 있어서 사탄이 언제 쳐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역량을,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은 보통 언제 쳐들어옵니까? 우리가 느슨할 때 찾아옵니다. 잠이 많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졸릴 시간에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6.25 전쟁도 새벽 4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적이 불시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 전문가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매우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상태와 시간이 언제인가를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불시에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웬만한 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수시로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방패가 있다는 것 나도 알죠. 검이 있다는 것 저도 알죠. 그런데요,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패를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검을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투구 묶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잘 사용하는 게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아는 걸 넘어서서 이것을 자꾸 사용하는 것이 경건훈련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좀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전쟁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군인들의 전투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기 체계가 중요하겠죠. 어떤 지형에서 싸우느냐, 어떤 시간대에 싸우느냐, 어떤 기후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게 뭐냐면요, 보급입니다. 보급이 잘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이에요. 막 UFC 선수들 같은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한 달 굶겨 보십시오. 뭘 할 수 있나? 한 달 굶어버리면요, 이 군인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명사수예요. 막 총을 쏘면요, 다 맞춰요. 그런데 이 보급을 안 줘요. 총알을 안 줘요. 그러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요, 굉장히 승리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잘 이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인들은 평균 신장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월등히 큰 사람들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체력 그리고 전투 능력, 이 단합력이 월등히 좋았는데 그 이유를 보급에서 찾습니다. 이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이 군인들의 불평불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주로 먹는 거에 있습니다. 잘 먹여주지 않는다, 잘 재워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싸우라고 한다, 이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거냐? 이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불평불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군의 기록을 보면요, 먹는 거에 대한 불평이 하나도 없대요.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찾아보면요, 로마 군인들은 숙소도 굉장히 좋았고 음식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 음식을 보면 매일 일정량의 옥수수, 포도주, 식초, 소금, 야채, 닭고기, 생선, 그리고 치즈까지 보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 가도라고 부르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군은요, 길을 잘 닦았죠.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보급을 원활하게 해줘서 이 병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일상 전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을 비축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잘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군인들의 평균 수명이 높았을까요? 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일반 사람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군인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군인이 아무래도 전쟁하다가 많이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군인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군인들의 그 평균 수명이 더 짧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군인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대요. 왜냐하면 워낙 잘 먹고 잘 지내고 워낙 보급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급 부대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급 부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급해 주신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 거 주시면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막 이 칼도요, 잘 들지도 않는 아주 무겁고 형편없는 무기를 주면서 니네 힘껏 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보급해 주세요. 보급하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주세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우리가 잘 수 있도록 하시고 최고의 좋은 조건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6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장구리에 너무 관심이 많을지도 몰라요. 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흉배, 허리띠, 신발, 방패, 검, 이거에만 너무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그 끊임없는 보급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잖아요. 그럼 군인도 힘이 없어요. 군대도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적은요, 멀리에서 좋은 무기 가지고 싸우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못 이겨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멀리서 우리는 쏴서 맞힐 수 있는데 적은 못 맞춰요. 이게 바로 상급 부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신앙성장 무브먼트 마지막 날입니다. 경건훈련을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의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훈련의 핵심은요,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걸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어야 되고요, 내가 찬양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요, 이 베트남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엎드리는 거래요. 어떤 소리가 나면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재빨리 엎드리는 게 생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 서 있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재빨리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무한 반복시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엎드릴 수 있도록 수시로 그것을 훈련하도록 병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복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 실력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반복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영적인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야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어만 하시면 안 돼요. 방어만 하시지 마시고 사탄이 너무 귀찮게 하면 방패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칼로 위협하십시오. 그러면요,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탄을 자꾸 공격해야 돼요. 공격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런데 아직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끝났고요. 이미 끝났고 거기에서 아주 작은 형태의 전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요, 겨우 발꿈치예요. 우리는 치명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경건을 훈련하며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방어만 하다가 급급하다가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그렇게 패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하게 입고 우리가 어떤 사탄의 괴계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영적 전쟁 중에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급하여 주시고 우리로에게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적은 약합니다. 우리의 적은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겁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잠자다가 사탄에게 불시의 공격을 받고 무기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진리 전쟁을 수행할 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